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평화가, 위로와 안식이, 기쁨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프신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주님 치유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며 고쳐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서도 믿음의 강함이, 믿음의 부요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주에게 진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음 그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온유하신 주를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이로운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떠네. 아멘.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오 주님의 놀라운 은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로 향해 인도해 주시리. 나의 결박 부셨도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잊지 않고 주님 전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짐에 눌려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졌던 제약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고단한 인생길이 세상의 험한 풍파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힘이 들기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시며 나의 소망이 되시는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느끼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번 달은 가정의 달로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우리의 부모님을 돌아보고 웃 어른을 대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 아내 그리고 아이들까지도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의 말 한마디라도 건넬 수 있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지나간 뒤에 너무도 많은 후회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후회와 미련이 우리들을 얼마나 슬프게 만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하신 말씀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밝고 명랑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목표와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사랑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것이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있게 하시오며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느끼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1월 가게 되는 단기 선교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 있었던 다니엘 릴레이 기도를 통하여 성도 간의 협동과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더욱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하옵시며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드려지는 정성스러운 헌금에도 주님의 큰 축복이 있게 하시오며 쓰이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병마와 싸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그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게 하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며 은혜와 말씀이 되게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는 요한계시록을 바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오순절 릴레이 기도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 같이 부흥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한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오순절에 이 말, 이제 앞으로 이 말,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 불과 한 보름 내지 10일 정도 뒤에 이 말,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 이것을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서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당부들을 자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그냥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시대에, 메시아의 시대에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성령을 기다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약속을 언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왜 이게 약속의 성령의 능력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저는 두 절밖에 읽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요엘서 끝까지 2장 마지막까지 계속되어지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아니하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오순절은 이미 끝났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더 이상 이것은 반복되어지지 않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왜 우리들이 그러면 여전히 이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며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들, 예수님을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모든 구원의 언약들이 최종적으로 성취가 되어지는 놀라운 언약의 약속의 성취의 현장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 일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읽었죠?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서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에 부어주시겠다라고.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마지막 때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 때는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 구약 성도들이 생각하는 마지막 때는 메시아가 임하는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기가 바로 구약 성도들이 이해하는, 바라보는 첫 번째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바로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그거야 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2장 33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결국에는 모든 사건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열흘 전에 승천하신 사건. 그래서 구약에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그 모든 약속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성령을 통하여서 확인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의미냐?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이제는 약속을 바라보는 시대가 아니라 이루어진 약속 속에서, 약속이 이루어진 그 성취의 시대 속에서 이제 우리들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계속해서 베드로가 이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 성령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럼 도대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그 예수가 메시아인 줄도 모르고 우리가 그 예수를 죽여버렸고 우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가 그런 큰 죄를 저질렀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면, 즉 하나님의 자녀가 제대로 되어지면, 진짜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제는 우리만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령, 요엘서 2장 29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종들뿐만 아니라 모든 남녀노소에게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부어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다. 38절,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다. 모든 사람에게 이제 열려진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의 그 모든 언약들이 성취가 되었구나.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그거는 그냥 과거의 사건일 수 있죠. 그런데 그 사건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성령이 누구의 어떤 특별한 전유물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겠다 라고 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는 예를 보면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어떤 한 사건 때문에 그 사건, 야, 너 왜 그 사람한테 세례를 줬어? 막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해서 교회 이 회의에 이 지도자들 모임에 불려갔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세례를 준 사람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고 그것도 유대인을 갖다가 지금 막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압제하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넬료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거기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인데요.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도하고 전하니까, 설교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게 언제예요?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그거와 똑같이 이 이방인들에게도 내려오더라라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각이 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방인들은 먼저 유대인이 되고 난 다음에, 먼저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예수를 믿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을 보이셔. 이 고넬료는 아직 할례도 받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어. 회개하기 시작을 했어. 그러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성령이 자기들이 처음에 오순절날 받았던 그 성령과 똑같은 엄청난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길래 감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가지고 이거 이상한데? 이거 틀렸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들에게 세례를 줄 수밖에 없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오순절날 임한 그 사건은 그날로 그때의 한 번의 사건으로 물론 그때 한 번이 너무 중요해요. 그거는 반복되어질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은 반복되어질 수 없잖아요. 누가 그것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것은 유일한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구원의 사건이 시작이 된 겁니다. 시작이 된 거죠. 그 다음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이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다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사건도 마찬가지. 그것은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믿기만 하면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 임할지는 모르지만 꼭 그대로의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누구든지 흠쩍심 받을 정도로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이요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이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 속으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부터 오는 능력 속으로 우리들이 들어오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이구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명령은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명령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우리들도 그 말씀을 붙들고 제자들처럼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볼 것은요.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요.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며 떨며 그 다음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과 잡혀가는 예수님 보고 도망치고 부인하고 그러던 제자들의 모습과는 달라요.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다시 그 마음 가운데 용기를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와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네. 우리 그러면 죽어도 사는구나. 이야 우리 끝발에 있는 사람들이네 라는 이 마음에 한마디로 말해서 뭔가 좀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이 당시 사도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보여줘요.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부활한 다음이에요? 예수님께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의 그들이 구약성 이스라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던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주는 메시아의 나라를 되찾아주는 것이 뭡니까? 로마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세계 중심이 되어지는 세계 지도 국가가 되어지는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꿈이란 말이죠.
이 제자들의 마음에 와 이제 우리 이 로마 한번 때려 부술 수 있는 거야 이거? 야 우리 이제 그걸 한번 나갈까? 막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그런 마음 가지고 나가면 안 돼. 그래봐야 너희들 택도 없어 라는 거죠. 지금의 그 마음, 지금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기분,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혈기, 자기 힘을 의지하자. 그래서 또다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도망치고 그랬던 그 실패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 너희에게는 더 이상의 것이 필요해. 너희에게는 더 이상의 것이 필요해. 부활의 체험,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필요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 그거 없이는 너희들 안 된다는 거죠. 구약성경의 예를 한번 볼게요. 모세의 예를 볼게요. 출애굽기 33장 12절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이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모세가 이 기도를 드릴 때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기도가 이해가 되어져. 모세가 이 기도를 드리기 전의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모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일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이 시내산 밑에서 무슨 짓을 했어요? 모세 죽은 거 아니야? 야 이제 우리를 그럼 누가 인도를 하냐? 우리를 인도한 그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이러면서 아론을 갖다가 막 닥달을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다. 자기들을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제 앞으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할 하나님이다. 막 이러면서 그 우상 앞에서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제사를 드렸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처음에는 레위인의 칼로 3만여 명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갖다가 멈추지 않았어.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이놈들 여기에서 다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너로 다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할 거야. 모세가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차라리 내 이름을 제하시고 차라리 내 이름을 당신의 생명록에서 제하여 버리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자리에서 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도 감당 못할 인간들을 갖다가 이집트에서 끌어내가지고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죽이네.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조롱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부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진노를 거두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난 이놈들하고는 다시는 같이 못 다니겠다. 오케이. 가나안 내가 약속했으니까 가나안 땅은 내가 줄게. 너희들끼리 가. 그러나 얻게는 해줄 거야.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축복 줄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을 거야.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모세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더 탄식합니다. 더 황당해가지고 또 너무나도 민망해가지고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으면 가나안인이 무슨 소용이고 이 세상의 축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오케이 그러면 내가 나를 대신한 천사를 보내어서 너희를 인도할 거다. 이까지가 3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까지 모세가 뭘 기도했어요? 범죄한 이스라엘을 떠나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린 그 기도를 응답받았습니다. 내가 천사를 보낼게. 오케이. 하지만 모세는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도 멈추지 않아요. 바로 그게 12절, 13절의 기도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도 하시고 오케이 그러면 충분하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셔서 내가 원하는 것도 주시고 거기다가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도 해주시고 야 그거 충분하네. 이만하면 됐지 않아? 이만하면 잘 살잖아. 이만하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계시고 나도 그 성령님을 따라가지고 매일 예배도 드리고 있고 매일 말씀 통독도 하고 있고 기도도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약간 이렇게 가슴이 지릿지릿도 하고 뭔가 좀 연발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교회 보니까 오순절 릴레이 기도도 하고 단일 금식도 하고 우리 교회 이 정도면 시카고에서 그래도 괜찮다고 할 만한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아주 귀한 거죠. 축복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 부활의 은혜에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멈추면 안 돼. 더 나아가야 된다. 더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것은 더 많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이것으로 아닙니다. 주님께 있는 게 더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우리 민족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그 풍성함이 더 넘치잖아요. 그거 더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더 주세요. 나는 그거 얻어야만 되겠습니다. 나는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이 지난 봄에는 고난주간 그 다음에 부활절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또 오순절 릴레이 기도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됐구나.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제 시작이죠. 더 엎드리고 더 사모하고 더 갈망하고 더 정말로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잔잔하신 인도 그거 따라가는 것 더하였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정말로 여러분들 화산폭발 하는 거 혹시 이렇게 영상으로 보신 적 있죠? 마그마가 속에서 그 산에서 끌어오르다가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인계점에 도달하면 산을 그다 막 날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도 못 다니게 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왕성하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더 큰 능력을 바라보고 더 큰 사랑을 바라보고 더 큰 지혜를 바라보고 더 큰 평안을 바라보고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도대체 어떤 능력을 기다리며 기도하여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절대적인 확신의 능력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 능력을 입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을 거야. 그리고 그 능력을 받으면 무엇을 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거야. 증인이 될 거다.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다. 복음의 증인이 될 거다. 그런데 증인의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확신입니다. 확신. 내가 말하고 있는 이게 진짜다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그게 없으면 증인이 안 됩니다. 자기도 못 믿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사기꾼이 사기를 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기를 치는 그 사람은 확신이에요. 사기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지고 사기를 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 말에 쏘가 넘어가고 그 눈빛에 다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대단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 그 보이스 피싱 하는 사람들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보이스 피싱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은 더 큰 확신. 그게 없으면 우리 앞에 막아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변화도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방언은 현상일 뿐이고요. 내용이 더 중요했어요. 어떤 변화입니까? 제자들이 확신에 가득 찼어요. 정말로 확신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제자들이 유대인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수천 명들이 모여있는 그 한복판에서 이 말을 갖다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확신이 있는 것이죠. 3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자기 자신도 확실히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위로부터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겁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내적인 평안함과 내적인 확신이 가득 찬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라도 나 예수님 잘 아는데 나 예수님 많이 배웠는데 성경 많이 배웠는데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그게 과연 만족할 만한 것인가라는 거예요. 다시 모세의 예를 볼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모세의 기도 그대로 보겠습니다. 특히 13절을 갖다가 주목해 볼게요. 13절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충분히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 중에 모세만큼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피부로, 머리가 아니라 오감으로 알고 느끼고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모세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당신이 나에게 은총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압니다. 그런데 주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내게 주를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의 목질의 은총을 더욱더 입게 해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상대방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빠져 있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하여서 만족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1992년 한국 가요계에 참 놀라운 노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015B라고 하는 당시 동물원과 더불어 아주 그냥 우리의 심금을 울리던 남성 듀오의 시스, 아주 오래된 연인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노래를 갖다가 발표했어요. 당시에 수많은 연인들이 이 노래를 듣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사랑을 회복하든지 아니면 깨지든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주 오래된 연인.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과 내 사이가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저녁이 되면, 하지만 노래를 부르면 안 되고, 저녁이 되면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관심도 없지만 서로의 일과를 묻곤 했지. 가끔씩은 사랑한단 말로 서로에게 위로하겠지만 그런 것도 예전엔 가졌던 두근거림은 더 이상 아니야. 주말이 되면 습관적으로 약속도 하고 서로를 위해 봉사한다고 생각을 하겠지. 주말이 되면 습관적으로 교회도 오고 예배도 드리고 주님 사랑한다라고 노래도 하겠지. 가끔씩은 서로의 눈을 피해 다른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가끔씩은 예수님 몰래 다른 이 세상의 것을 또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이런 아주 오래된 연애 감정, 이제는 더 이상 뜨겁지도 않고 가슴도 뛰지 않고, 하지만 뭐 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는데 나 이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결혼 안 할 텐데, 나 이 사람하고 어차피 결혼할 건데 뭐. 이게 오래된 연인들의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마음도 그럴 수 있어요. 나 이거 하나님하고 헤어지지 않을 건데, 나 끝까지 하나님 사랑할 건데,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더 이상 두근거림도 없고 적당한 말로, 적당한 섬김으로 사랑이라고 포장을 하고, 우리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여러분, 이 마음으로는 절대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 정말로 나를 향하여 불타오르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정말로 너 보고 싶어가지고 너무나도 막 애가 타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들이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굳어버린 마음을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도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을 우리 모두가 더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를 더 알게 되어지기를,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기를, 정말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끓어오르는 그 예수님 생각만 해도, 찬송가의 가사에 있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끓어오르는, 아까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마지막 그날까지 오직 주만 바라보며 달려가리라.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결심한다고 가능합니까? 아니요. 얼마 못 가서 또다시 넘어질 거예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아무리 멀어도 그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게 달려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이 정말로 위로부터 오는 이 사랑의 능력을, 위로부터 오는 이 하나님을 아는 이 능력을 우리 모두가 더딛기를 간절하게 기도하여 제자들이 경험하였던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들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능력을 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능력을 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단순히 부활을 경험하는 것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왜입니까? 앞으로 이들이 나아가야 되는, 앞으로 이들이 싸워야 되는 그 원수들이 너무나도 흉포하고 강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세상과 사탄과 이 세상의 세력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내 마음도 이기지 못하잖아요. 내 결심도 이기지 못하잖아요. 작심삼일 왜 나왔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기려고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 영혼을 붙들고 정말로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녀를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 이틀 전인가요? 저희 집 근처에서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마 신문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바로 앞두고 있는, 한 애는 죽고 한 애는 크게 다치고, 근데 가해자는 멀쩡해요. 근데 가해자가 보니까 한국에, 뭐 저는 그 뉴스 장면을 안 봤지만은 이제 아마 아빠가 이제 그 피해자들에게 이제 일종의 기자들하고 기자들이 찾아갔겠죠. 거기서 막 고개를 숙이면서 미안하다. 누가 가해자가 아마 약도 하고 음주도 하고, 그래서 그 거리가 45마일 존이거든요. 90몇 마일인가 달렸어. 차를 갖다가 완전히 반을 갖다가 내버렸어. 그걸 보면서 우리 그 부모의 마음이 참 와닿죠. 어떨까? 아마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썼겠어요. 그동안. 그래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또 자식들이죠.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자식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처럼 우리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 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대적자들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악한 세력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그들의 그 삶을 갖다가 붙들고 있는, 대적하고 있는, 흔들고 있는, 무너뜨리고 있는 이 세상의 권세들,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 어떻게 앞으로 애들을 키우시려고? 내가 교육 잘 시키면 되겠지. 내가 좋은 학교 보내면 되겠지. 물론 필요하죠. 우리 손주들을 두고서 기도하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앞으로 우리 손주들이 살아나가고 있을 그 세상은
우리가 살아왔던 세계보다도 훨씬 더 악해요. 어떻게 그 손주들을 갖다가 키우시려고? 재산 많이 물려주면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잖아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우리 손주들이, 우리 자녀들이 입어야 돼요. 우리들이 입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능력이 있고, 그들을 위해서 한마디라도 붙들고, 얘들아, 하나님 사랑해야 돼. 그 한마디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 수가 있습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여러분, 그런 뜻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 죽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살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지. 능력을 달라고 엎드려야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드리기 위해서 더욱더 갈구하고 더욱더 무릎 꿇고, 모세처럼 주께서 주시는 그 영광이 아니면 일어서지 아니하겠노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그냥 그 목사님은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살려고 하나 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오순절에 부어주신 그 성령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들이 어떠한 세계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준 거예요. 영눈으로 시작점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더디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넘치도록 받기를 원합니다.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래된 연인과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주의 성령의 전신갑주를 덧입고 이 악한 날에 이 대적자들을 향하여 대항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매일 예배, 매일 말씀, 성경 통독, 매일 기도,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여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더딥혀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우리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매일매일의 삶의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면서요, 우리 함께 만족하지 말고 더 많은 것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더 진짜 귀한 것이 하나님에게 더 있어요. 아주 조금 받은 그 콩고물로 그냥 만족하지 말고 떡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빔밥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이 만찬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정말로 이제 오순절 릴레이 기도는 끝났지만 매일 예배, 매일 말씀 통도, 매일의 텐텐텐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의 더 풍성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고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알려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 입혀주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삶의 무게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시간 한 1, 2분이지만은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서 성령의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제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오순절 주간을 통하여서 릴레이 기도, 다니엘 금식 기도를 통하여 교회에서, 삶의 처소에서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이제 매일 예배, 매일 말씀 통독, 매일의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위로부터 임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크신 능력이 이제 내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하시고 내 옆에서 인도하시며 우리 뒤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폭발적이고도 넘치는 사랑의 은혜와 평화의 능력과 지혜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덧입기를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며 모세처럼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며 엎드리며 무릎 꿇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과 모든 가정들과 모든 생업과 일터,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도의 그 눈물들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